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곤란해하면서 모두가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가족과 가정을 뒤로 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했고 늘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떠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너무나 근심스러운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인 천국에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천국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십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죠. 무엇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자들은 신앙으로 인한 시련을 당할지라도 성도들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생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결국 본향 천국에 주님께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관한 믿음이 분명할수록 이 땅에서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우리를 언습할지라도 영생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오늘 또 우리는 신자다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또 영생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읽은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특별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소망과 믿음, 이 신앙이 분명한 성도는 여러분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주변에 진리를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그 심정을 헤아리고 오늘 또 나는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바쁘고 어떻게 보면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존재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에 기도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번에는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을 믿지를 못하겠거든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 능력이더라도 믿어라. 그 기적들과 능력이라도 믿으라고 재차 강조하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믿을 때 신자로서 누리게 되는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영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받아 누릴 복에 대해서 그 크기가 상당히 제한될 것임을 언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뭘까요? 열심히 부족하거나 또 속한 교회에서 봉사가 소홀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까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죠. 꼭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이고 또 과정이며 또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자체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 그 일에 하루 속에서도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것들을 하려 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 자체가 나의 이 하루의 신앙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 이 새벽에 절절히 깨닫게 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온전한 기도가 충분히 드려지는 이 아침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깨닫는 것, 이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고백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이며 기도가 풍성하셔서 받는 은혜가 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언급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늘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뜨거움은 타민족에 비해서 상당히 뜨겁고 풍성한데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진리에 대해 이해하기보다도 성령님의 능력, 어떤 성령의 은사,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어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성령 운동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접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하면은 신비로운 능력,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썩은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말이죠. 이런 참으로 희한한 병이 낫는 일 등 이런 신유, 기적, 치유 이런 것에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에만 갈급해하고 말이죠. 이런 어떤 성령님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나님의 신비한 에너지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많았던 지금까지의 폐해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표적들을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진리에 대한 일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또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늘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결국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시는 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늘 또 매사에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려서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를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말씀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성경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령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늘 또 균형을 이루는 말씀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계속해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평안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 은혜의 사닥다리가 새벽마다 기도드리는 여러분 심령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평안이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공급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평안도 주어지고 능력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정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황금이 아닙니다. 재물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인맥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건강이 회복됐기 때문에 평안이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영생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비워진 그 영역에 평안으로 채워지는 줄로 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강하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소서, 임하시옵소서 초청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이 하루도 좌정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삶의 어려움 속에 처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지금 너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가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아도 부족할 판에 그 힘든 가운데 처한 신자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마음속에 삶은 빈궁해도 공고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여전히 감사하고
자신의 형편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여전히 위로하는 자로 쓰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성령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권세인 거예요. 이게 영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이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이 영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워도 여전히 주님의 사역자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춤출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여러분 진심으로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 충만한 새벽 제단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잠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제자답게 살라고 격려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